2025년 오늘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한 가지 이상은 올해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감사할 것이 참 많다. 한 가지는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지나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이루어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아까 보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하고 그 장미꽃에 가시까지도 감사한다 라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장미꽃에 그 가시까지도 내가 감사하는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감사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까?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지역에 감사 마을이 있었고 불평 마을이 있었습니다. 감사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냥 감사해요. 크든 작든 좋던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활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시기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요 늘 불평해요. 말끝마다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불행해요. 그래서 이 불평마을 사람들이 한 번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맨날 불평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저 건너편에 보면 감사 마을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뽑아가지고 우리 감사 마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1년 동안 배우고 와서 우리를 한번 그 가르침 따라보자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감사 마을로 보냈대요. 그래서 이 감사 마을에 가가지고 1년 동안 1년살이를 한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났어요. 1년이 다 돼서 이 불평마을 사람 대표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돌아왔어 다 모여 그래서 쫙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감사마을 가서 뭐 배웠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할 줄 아십니까? 가가지고 맨날 감사만 하고 왔어. 진짜 짜증나. 그랬답니다. 불평마을 그 사람은요 감사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뭘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불평이 있었던 불만이 있었던 아니 왜 저 사람들 왜 감사하지? 짜증나. 1년 동안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만 보면서 그게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내가 감사하는 말 가서 1년 동안 감사하는 것만 배웠어 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평소에 작은 일에도. 우리의 삶 돌아보세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불평이 좀 많았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이후에 감사하는 그런 삶, 나에게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거 찾아보면 우리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게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 범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범사라는 말 그대로 in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이 엔판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 n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만 in이에요. 뭐뭐 안에서. 그리고 판티는 모든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엔판티라고 말은 모든 상황 안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거,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괴로울 때도, 평안할 때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라. 영어로 뭘까요? 다 알죠? Give thanks.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테이테라고 본문 그렇게 돼 있어요. 유카리스테이테. 이게 뭐냐면 유 앞에 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한,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스테이테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카리스라는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말은 뭐냐면 선한 은혜.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선한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선한 은혜를 깨닫고 인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았던,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은혜를 인식하는 것, 깨닫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은혜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올까요? 사람으로부터 올까요? 이 선한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기분,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본 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 치하에서 감옥에서 있었는데 사형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이 보네퍼가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갇혀 있다 보니까 그 현실은 냉혹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곳에서 감사는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다. 라고 이 보네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좋아서 나빠서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하라 부탁일까요?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건 부탁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입니다. 보통 명령은 어떤 때에 사용되죠? 군대 이야기를 하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요, 이해하고 동의하고 납득이 필요 없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하급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납득을 시키고 동의를 구하고
명령하지 않아요. 작전을 치를 때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그냥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급자는요, 그 명령이 이해가 잘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반항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전쟁 중에는 명령 불복종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납득,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급자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하라의 여기에는 뭐냐면 또 뭐가 들어있냐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로 진행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는 한 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은 뭐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습관과 또 반복적인 고백이 감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라기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잖아요. 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행형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형으로 감사하면 좋겠어요. 완료형도 아닙니다. 진행형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1차적으로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를 실천할 대상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1차 독자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이냐,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상적으로 볼 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본 이 성도들, 이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때문에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또 가정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18절만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5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차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미리 말했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항상 그리고 범사에 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쉽게 나올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대사님과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가 뭐라고요? 선한 것을 깨닫는 거다. 그 선한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 감사를 못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현대가 되면 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건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신만 사랑하고요,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 많이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세상 풍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평소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en Christos라고 되어 있거든요. en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앞에서 나왔잖아요. en panti라고 하는 거.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과 쓰였을 때 이 e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 함께라는 것 포함해서 뭐뭐 안에서 뭐뭐 함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18절만 읽었지만 앞에 항상 기뻐하라 16절 또 17절에서 쉬지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건 뭐냐? 그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시작할 때 감사하고 또 마무리할 때 감사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까? 자녀들에게 고마워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냥 너가 있어줘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을 사실 쉽지 않지만 한번 이번 추수감사절 때 자녀들 혹시 만나게 되면 야,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하다. 너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이 말 한번 해보십시오. 좀 낯감지러울 수 있겠지만 그걸 하게 되면 자녀들도 아마 나도 엄마 있어서 아빠가 있어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분위기가 아마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뭐 자녀에게 좀 쑥스러우면 남편 보면서 여보 고마워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한번 한다면 아마 그 가정 행복해질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더니 말이 바뀌네. 감사하다니. 그럼 나도 감사하게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결과를 통해서 감사할 게 아니라 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지면 그것이 감사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